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가 아직 무자할 때에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자녀를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리 하신 것은 이렇게 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서 그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의 3요소를 얘기할 때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형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믿음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즉 신정국가를 태동하고 있는 현장이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국민은 애굽에서 이제 이미 준비가 되었고 이제 주권이라 할 수 있는 법을 주시게 되는데 일반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가 따라야 할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지킬 이유의 첫 번째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또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써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13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필로 쓰신 언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초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은 그 율법의 전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면은 현대의 낡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십계명이 이 두 돌판이라는 것은요. 계명이 10개나 되니까 그걸 두 돌판에 나눠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조약법 관습을 따라 보면은 이것을 각각 양쪽 다 각각 한 부씩 똑같이 작성해서 보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영원히 보관해야 될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거래하거나 해도 2부, 3부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대는 변해도 이 십계명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십계명이나 율법은요. 간단히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샀어요. 뭐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건반을 이렇게 사게 되어졌는데 기능이 뭐 피아노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서를 봐야지만이 이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율법이 뭐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순서 역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장 1,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일곱 번째는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재산에 관한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관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그 다음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재산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두신 우선순위가 이런데 그런데 사실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제일 먼저예요. 보면은 그 다음이 쾌락이에요. 성적 쾌락이에요. 그 다음 뭐죠? 건강 웰빙이에요. 그 다음 뭐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내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야 하면서 공동체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입니다. 완전 이 십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역전되어진 오늘날 시대의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도요, 성도는요,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주신 삶의 우선순위대로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학 교수가 뭐 한 실험을 한 예화가 있는데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큰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돌멩이보다 작은 자갈 같은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어요. 다 이만큼씩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학 교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다 채우려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각자 얘기하겠죠. 자갈이다, 돌멩이다, 모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가장 큰 것부터 먼저 넣어야 된다면서 큰 돌멩이를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갈을 넣습니다. 자갈이 그럼 돌멩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 모래 사이로 싹 스며들면서 이 항아리가 넘칠 것 같았는데 딱 맞게 차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을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돌멩이를 넣으면은 넘쳐서 층이 생겨서 넘쳐서 넣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인생이라는 항아리를 물질, 쾌락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건요. 모래를 채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요. 다 놓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도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막 내가 성공했어 했는데 그 다음 날 죽는다든지, 막 성공을 했는데 뭐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다 뺏긴다든지, 뭐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던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바른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조화로운 온전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뭘까 해보면은 무엇보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보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데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돈 벌 거를 궁리하고 있습니까? 건강할 거를 궁리할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살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합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내용을 보면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마땅히 할 바를 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안 가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십계명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책 겉표지 꾸미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요 성도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여서 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십계명의 계명들을 직접 살피도록 할 텐데 조금 앞서서 십계명은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사람에 대한 의무와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맥락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계명 중 이제 1계명과 2계명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제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 바로 1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신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분입니다. 마땅한 충성과 경배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짓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너희를 위하여서 만든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나 종교에 씨앗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종교심인데 이 종교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앉는 자리. 이것이 나를 이끌고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지배하고 인도해 나가는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 오지 같은 데도 보면은 다 저들마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영적 DNA에 새겨진 영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섬길 대상을 상실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 장님, 영적 귀머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특별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존재, 자기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존재를요 대상을 삼아서 섬기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짐승도 되고 뭐 벌레까지도 또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다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범신론들도 나타나고, 또는 뭐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창조주가 창조해 놓고 내버려 뒀다 하는 뭐 그런 이신론도 있고, 뭐 수호신도 있고, 뭐 셀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신이 있고 미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또 무신론이 있습니다. 뭐 그 신이 있나, 뭐 그 고리타분하네, 뭐 이러면서 자신은 뭔가 고상한 것처럼 영적 존재가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도 있는데, 그런데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도 대신하여서 어떠한 주의를 믿죠. 뭐 이즘이라고 하는데 뭐 개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막 이런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 하면서 정해진 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과 똑같이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잘못되어진 뭐 사상과 이념에 빠져져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기웃기웃 거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짓신 또는 뭐 이즘, 주의 이런 우상들에 빠지는 것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요 허무한 데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 금은동철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성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옳지가 않습니다. 일계명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의미가 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일계명은요 프로포즈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 다른 이성 보지 마라는 식으로 나만 봐, 나만 사랑해 라고 하여튼 이런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뭐 드라마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막 나는 막 서민 중에서도 막 못 사는 축에 속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막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 막 CEO 뭐 회장의 자녀 뭐 갑부에게 막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는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좋아했었죠. 그런 뭐 환상과 욕구를 자극하는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막 백마탄 왕자님 뭐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와,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와 사랑하고 싶다.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하 우주 끝까지라도요, 나보다 존귀한 것이 없음을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세상 어떤 것이라도요,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태양이고 우주고 어떤 위대한 것이라도요.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 나는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계명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계명은요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뭐 일계명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뭐 별 다른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는 피조된 신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 쳐도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좋아해 볼 텐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40일간 주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 자신들을 구원한 실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온 신, 원하면 보고 원하면 만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편리한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하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뭡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편리에 맞게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하찮은 형태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뭔가 자기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했던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불편합니다.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눈을 돌리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있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가나안에 우상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는데 이게 농경신입니다. 농경신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필수죠. 그런데 이 신을 우상을 섬기면은 비를 내리게 해줘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지켜줘요. 그리고 예배 의식이요. 성전의 창기와 교접하는 것이 예배 의식입니다. 여러분
화도 막아주고 복도 주고 예배 방식까지 막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 얼마든지 편리하게 숭배할 수 있습니다. 바알 가세나는요 최고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이 형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이고 익숙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는 거짓된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그 십자가도 제거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육신과 물질의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요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각적이든 도구든지 뭐든지 간에 뭐 얼마나 크게 만들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축약하고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성품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을 잘 강조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형상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겠죠. 지금 드리는 예배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말씀으로 또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집회 형식으로 꾸며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알아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삶이 바로 참된 예배 방식이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형상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 방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십계명을 또 알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있고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더불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천대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첫 계명은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것인데 하나님 즉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든 색이든지 말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의 방법으로 너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또 집회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배 의식으로 만나고 또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된 말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갖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